할렐루야. 가슴에 손을 모으고 선포합니다. 주님이 되게 하십니다. 시작. 주님이 되게 하십니다. 주님이 되게 하십니다. 옆 사람 보고 시작. 주님이 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삶의 현장에 주님이 되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 가운데 휴가 기간을 잘 보냈고요. 참 기가 막히게 휴가 기간을 통해서 제 가정의 어려운 시간들을 잘 이겨낼 수 있는 시간을 주셨습니다. 얼마나 정확한 타이밍으로 일하시고 있는지를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졌고, 또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이끌어가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제 아버지 뇌출혈이 수술도 잘 되어지고 모든 것이 잘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역시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고 누가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몇 년 동안의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가운데 하나가 임스 클리어가 쓴 아주 작은 습관의 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요, 많은 어떤 기업가라든가 스포츠 스타들 그리고 리더들이 지금 수년째 수천만 부가 팔리면서 인기를 끌고 있는 그런 책의 내용인데, 이 책 내용 가운데 속에 저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바꾸기 위해 늘 새로운 목표를 세운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은 원래의 모습으로 다시 되돌아가 버린다. 자, 뭐라 하느냐? 열심히 노력을 하는데 되돌아가 버린다라고 말합니다. 저자가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밑에 나와 있죠. 읽어봅니다. 사람은 목표 때문에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붙잡고 있는 시스템을 바꾸지 못하기 때문에 실패한다. 열심히 계획을 세우는데 변화되기를 원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변화를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생각만 하고 있고 무엇이 없느냐? 삶 속에 시스템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변화되는 인생이 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한번 볼까요? 열심히 어떤 사람이 담배 중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나 담배 이거 안 피워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습니다. 그럼 마음 먹고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뭐예요? 실천을 해야죠. 담배를 피우지 않는 습관을 자꾸 길러가야 됩니다. 알코올 중독자가 되어지면은 거기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술을 멀리하는 그런 실천의 삶을 살기 시작하게 될 때 우리에게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늘 누군가에게 상처받는 그런 삶을 살고 있으면은 그냥 상처받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내게 상처 주는 말을 했다 할지라도 그것을 훌훌 털어버리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훈련이 필요하고 실천이 되어지면은 어느 순간 다른 사람의 말에 대해서 상처받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 가지 물어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노력해서 실천하는 삶들을 산다고 해서 정말 내 인생 모든 것들이 다 변화가 될까요? 물론 습관의 변화, 삶의 어느 부분들은 변화가 되어지지만 가만히 돌아보면은 내가 내 노력을 통해서 열심을 다해서 살아가지만은 어느 순간에는 내가 노력해도 내가 뭘 해도 바뀌어지지 않는 문제가 있다 없다?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그런 문제 우리가 다다르게 되어지면 우리의 한계, 이 무능력하는 존재의 자기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지요. 성경을 보니까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너희에게 그런 게 있다라고 말합니다. 너희들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아무리 실천하는 삶을 살아도 너희들 습관과 삶 속에 변화되는 것이 있지만은 그러나 어느 이 부분만큼은 너희들 노력을 통해서 너희들 어떤 모습을 통해서 되지 않는 게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게 뭘까요? 순간적으로 그게 뭔가 궁금한 마음이 들 겁니다. 따라합니다. 죄의 문제, 영적인 문제.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죄의 문제와 영적인 문제는 너희들이 아무리 너희들의 노력을 통해서 그걸 바꾸려고 애를 써봐도 바뀌어진다? 바뀌어지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변화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따라합니다. 예수님 만나면 변화된다. 할렐루야.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죄의 문제, 영적인 문제는 내가 알 수 없는 영역인데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지죠. 예수님은요, 이걸요 단순히 말로만 하지 않습니다. 나 이렇다 말하지 않고 아주 어떤 사건을 통해서 죄의 문제,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내용이 거기에 해당이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느 날 거라사 지방으로 가셨습니다. 거라사 지방은
유대인들에게 혐오 지역입니다. 우리가 또 다른 성경을 보면 유대인들이 굉장히 정오하고 있는 지역이 또 있지요. 어느 지역이죠? 사마리아 땅. 사마리아 땅을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그와 걸맞게 거라사라는 지방도 마찬가지로 이 유대인들에게는 혐오의 대상이라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은 갈릴리 동편 대가볼리 지역으로서 헬라 문화가 성행했습니다. 즉 인간이 하나님 위에 올라갈 정도의 문학이 발달되어지고 신이 없어도 되고 내만 살리면 된다는 이런 사고가 가득한 지역이 이 지역이었습니다. 또 유대인들이 바라봤을 때 부정적인 것, 율법에서 벗어나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은 곳이 바로 이 거라사 지방입니다. 무덤이 절비했고 돼지떼가 많았고, 그때는 굽이 갈라지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먹을 수 없지요. 그러니까 우린 괜찮아요.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율법이 완성이 되어졌기 때문에 음식 가지고 여러분들 그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돼지떼가 많은 것들, 또 심지어 이 동네는 누가 많으냐? 귀신 들린 사람이 굉장히 많은 동네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면은 일부러 어떤 특정한 이유 때문에 아니면은 그라사 지방에 갈 이유가 있다 없다? 없어요. 사마리아 땅도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안 가듯이 그라사 지방도 굳이 갈 필요가 없는 곳이 이 지역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어디로 가고 계세요? 그라사라는 이 지역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왜 가셨을까요? 오늘 성경을 보면 누군가를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쭉 보니까 이 사람이 이름도 성도 언급이 됩니까? 안 됩니까? 없어요. 아무 이름도 없어요. 심지어 읽었던 본문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니까 이 사람을 뭐라고 하느냐? 귀신 들린 사람, 또 아울러서 뭐죠? 무덤에 사는 사람, 어디에 매여 있는 사람? 쇠사슬에 매여 있는 사람이라고 말을 하지. 이 사람의 이름이 무엇이고 나이가 어떻게 되어지고 어떤 환경에 처했는지를 전혀 언급하지 않습니다. 성경조차도 이렇게 이 사람이 귀신 들린 사람이다, 무덤 근처에 살고 있다, 쇠사슬에 매여 있다라는 말은 이 이름이 거론되지 않아도 이 사람의 삶이 얼마나 무능력하고 얼마나 비참한 삶을 살고 있는지를 그대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 왜 이런 삶을 살고 있을까요? 왜 무덤에 살고 있을까요? 왜 쇠사슬을 매어 있을까요? 성경은 딱딱하죠. 이 사람이 뭐가 들렸다? 귀신이 들렸다. 귀신이 그의 인생을 쫙 잡아버리니까, 더러운 귀신이 그를 지배해버리니까 이 사람은 더러운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 되어졌습니다. 내 의지와는 아무 상관없이 더러운 귀신이 그의 육과 그의 영을 지배해버리니까 그가 하는 말들, 생활들 모두가 다 더러운 것을 행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늘 그가 살고 있는 것이 어디라고요? 무덤 근처. 또 옷도 입지 않고 벗고 다니게 되어지고 밤낮 소리를 질러대는데 이 소리가 다른 주민들이 들었을 때 못 견디는 거예요. 이 소리 들으면 막 미칠 것 같아요. 아마 제가 볼 때는 여우 울음소리인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소리를 들으면 다른 사람들의 머리가 막 삐쭉삐쭉 설 정도로 그런 소리를 질러대는 사람이 이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또 온갖 몸에서 무슨 냄새 나요?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 사람을 제어할 사람이 있느냐? 없습니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연구한 결과 이 사람을 제어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쇠사슬을 갖고 와서 꽁꽁 묶어버립니다. 다른 고랑을 통해서 묶어버립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귀신이 힘이 얼마나 센지 그걸 어떻게 해요? 끊어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이되죠. 여러분, 감당이 될까요? 안 될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집 주변에 이런 사람 살고 있다. 살겠어요? 밤낮 소리를 질러대면서 이상한 소리를 말하고 옷을 벗고 다니고 냄새가 온 진동하고 막 이상한 것들 쓰레기통 들고 다니고 이러면 여러분들 그 옆에 있는 여러분들 얼마 가져놔서 안 되겠다, 얘 못 사니까 어떡하자, 이사 가버리자라고 그렇게 해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아무도 살펴보지 않는, 아무도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친히 누구께서,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이 사람을 향해서 가까이 가고 있는 장면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드디어 누굴 만나고, 예수님 만나고 어떻게 됐죠? 사람이 완전히 변화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무능력해 보였고 버림받았고 관심 없는 대상이 누구 만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만남으로 말미암아 인생이 바뀌어져서 능력 있는 삶으로 변화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졌죠. 할렐루야. 누구 때문입니까? 고백해 보십시오. 누구 때문입니까?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무능력했던 사람이 능력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졌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예수님 만나면 가능합니다. 오늘 혹시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 가운데 속에 예수님을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내가 무능력해 보이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영향력을 비치지 못하는 그런 존재 같은 생각이 들지라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도전을 받고 변화받는 이 시간 되기 바랍니다. 무능력해 보일지라도 다시금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을 통해서 능력의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 무능력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7절 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8절입니다. 시작.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아멘. 따라합니다. 예수님의 초청에 반응하자. 우리가 무능력한 삶을 살고 있는 그 자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초청이 주어지게 되면 그것에 대해서 반응을 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사람은 그 동네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유명한 정도가 좋은 면에서 유명한 것이 아니고 무엇 때문에? 가장 불행한 사람으로 유명한 사람이 오늘 이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사람이 이 동네에서 유명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불행한 사람 중에 가장 불행한 사람으로 유명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조금 전에 말했듯이 그에게 뭐가 들었기 때문에? 귀신이 들렸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그 귀신의 정체가 뭐냐라고 했더니 구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에게 무슨 귀신이 들렸더라? 군대 귀신이 들렸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군대 헬라어로 레기온인데 이 레기온이라는 용어 자체는 당시의 로마 군대의 군대 편제에 있는 이름이었습니다. 레기온 정도 군대 편제가 되어지면 약 6천 명 정도가 되는 군대를 레기온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선뜻 생각할 때 그러면 이 사람 속에 귀신이 몇 명? 6천 명 들어갔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건 아닌 것 같고, 그만큼 이 사람 속에는 이 사람을 잡고 있는 악한 영들, 귀신들이 많이 들어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만큼 많은 귀신들이 그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순간적으로 또 생각 들죠. 우리 몸에 귀신이 그렇게 많이 들어갈 수 있을까? 그럴 가능할까?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가능하지요. 왜냐? 귀신은 육적인 존재가 아니고 무슨 존재예요? 영적인 존재예요. 여러분, 영적인 존재는 공간의 제약이 필요합니까? 없어요. 우리같이 육의 제한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공간의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누군가가 저 벽에 뛰어가면 부딪혀서 깨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영적인 존재는 어때요? 공간의 제약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뭐냐? 아무데나 들어갈 수 있어요. 우리 몸에도 우리의 몸은 공간의 제약이 있지만 어떤 영들도 마음 놓고 들어와서 다닐 수 있는 존재가 바로 그렇게 되는 귀신들의 존재입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되죠? 철저하게 영적인 존재의 지배를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귀신들에게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 이 영적인 존재가 이 사람을 잡으로 말미암아 어려운 속에 빠졌는데, 오늘 우리들이 이 영적인 존재, 악한 영들이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따라합시다. 영적으로 바로 서 있자. 육적인 것보다도 우리 영적 상태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으면 대항할 수 있는 존재가 되어지는데, 이 영적인 것들이 무너져 버리게 되면 결국은 악한 영들은 우리를 계속해서 괴롭힐 수밖에 없습니다. 영적인 공격이 뭘까요? 엉뚱한 생각을 가지는 겁니다. 하나님 관계를 흔들어 놓는 거예요. 야, 예수 믿어도 달라진 게 없잖아 라는 이런 생각들이 우리 영적인 걸 흔들어 놓습니다.
주변에 들려오는 말을 예수 믿어도 달라진 게 없는데 뭐 예수 믿어도 똑같은데라고 이런 말들을 들으면서 내 영적 상태가 흔들리게 되는 것들, 이 외에 다른 수많은 것들을 통하여 흔들어 놓는 그것들이 어쩌면 영적인 공격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결국 정상적인 삶을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가정도 잃었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잃어버렸고, 그리고 무덤에서 살고 소리를 지르는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졌습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악한 영의 존재의 목적은 이겁니다. 악한 영들, 귀신, 사탄, 마귀, 이런 존재들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유, 우리를 공격해 오는 이유는 바로 우리를 어떻게 만들기 위해서, 비참한 존재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말을 하죠. 처음에는 굉장히 아름답게 우리를 미혹합니다. 너 예수 안 믿어도 돼. 너 교회 안 나가도 돼. 교회 나가는 것보다는 이거 하면 더 잘 될 거야. 너 예수 믿는 것보다는 이곳에 가 절하는 게 나을 거야 라고 하면서 우리를 미혹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 그곳에 가면은 처음에는 일이 잘 풀리는 것 같아요. 이게 미혹이에요. 이게 미혹에 끌려가서 나중에 가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모든 것들은 다 파괴가 돼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은요 정확하게 아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도둑이 들어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영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여러분, 도둑은 어떤 거예요? 훔쳐가는 자예요. 내 안에 있는 소중한 것을 도둑질해서 가져가 가지고 그걸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목적이 뭡니까? 우리를 죽이는 거예요. 아멘. 악한 영들의 목적은 여기 예수님이 너무나 잘 아셨기 때문에 너희들을 넘어지는 존재 만든 이 악한 영들에게 끌려가지 말고 승리하는 자가 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죠. 여러분, 이 사람이 동네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이었지만 아무도 그 사람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누가 가까이 하십니까? 예수님이 찾아가 주십니다. 왜 찾아가신 겁니까? 그 지역을 여행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그 사람을 포기했지만 누구는 포기하지 않았다? 예수님은 그 사람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찾아가신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나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무도 나한테 관심을 주지 않고 내가 무능력해 보이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떤 신앙의 혼란을 겪게 만드는 그런 상태에 있어 계십니까? 아무도 여러분들 주목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 주목해 보십니다. 다른 사람은 다 포기했을지라도 나의 주가 되신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들을 붙들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다가가서 초청하셨죠. 뭐라 초청합니까? 다가가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께 나올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셨듯이 오늘 어쩌면 우리에게도 예수님이 지금 초청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 이 말씀을 듣게 만드는 이 자리에 불러주신 것도 무엇하기 위해서? 우리를 초청해 주시기 위해서. 너 그 자리에 앉지 마라. 너 일어서라. 너 돌아와라. 너 회개하고 나를 붙들어라는 이 음성을 듣게 만들기 위해서 예배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초청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할 때 내 안에 성령님이 계셔가지고 성령님이 우리 마음을 흔들어 놓거나 때로는 깨닫게 만들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되지라고 마음을 주는 이유도 무엇하느냐? 하나님께서 초청하는 자리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외에도 여러분 삶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 문제가 발생되는 것들, 건강이 안 좋아지거나 갑자기 어떤 실패를 경험하거나 이런 일들이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니라 알고 보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무엇하기 위해서 초청하고 계시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초청장을 받았으면 초청장을 받은 이후로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반응해야 됩니까? 반응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 초청장을 받거든 예수님 앞에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초청에 반응할 때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삶의 문제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라사에 귀신 들린 사람, 예수님 찾아오심을 거부하지 않습니다. 찾아오실 때 반응을 보임으로 말미암아
무능력에서 능력으로 걸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어졌죠.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 말씀 때로 기도하는 가운데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초청이 주어지거든 거부하지 마시고 반응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무능력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12절 13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12절 13절 시작.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그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더라. 바다에서 몰살하거는. 아멘. 따라합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하자. 초청의 반응을 보이고 난 이후에 우리가 무능력에서 능력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그라사의 귀신 들린 사람은 예수님 초청에 반응하여 예수님 앞으로 나갔습니다. 지금 귀신 들린 이 사람은 모든 사람들이 다 포기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마 사람들 머릿속에는 가지고 있는 결론이 뭐냐? 저 사람은 저렇게 살다가 죽을 거야. 저 사람은 희망이 없어. 저 사람은 저 귀신에서 벗어날 수 없어. 그러니까 저렇게 살다가 죽는 게 저 사람의 인생이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판단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초청을 받고 예수님 앞에 나가게 되어졌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죠? 그를 지배하고 있던 악한 영들조차도 예수님 앞에 뭐래요? 무릎을 꿇고 뭐하죠? 간청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뭐라고 간청합니까? 우리 이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십시오. 우리가 있어야 될 곳은 이것이기 때문에 이 사람 몸에서 나가는데 우리를 다른 곳에 가라고 말하지 말고 눈앞에 보이는 어디에다가 돼지떼에다가 우리를 들어가게 해달라고 예수님께 뭐합니까? 간청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장면일까요? 지금까지 그 안에 있던 수많은 귀신들이 이 사람을 잡아서 마음대로 갖고 놀고 이 사람을 비참하게 만들고 모든 사람으로부터 조롱을 받게 만들던 그 사람인데 오늘은 이 사람을 가지고 무엇하느냐? 예수님 앞에 가서 무릎을 꿇고 자기들이 그 예수님께 요청하고 간청하는 이런 장면들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알기 때문에. 뭘 알아요? 귀신들이 뭘 알아요? 저분은 누구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즉 예수님이지만 그분은 곧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 앞에 가서 간청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나타난지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 애굽 땅에서 종으로 살고 있을 때 하나님께 특별하게 그들을 이끌어 나갔습니다. 그런데 나가지 말자 제일 먼저 그들을 길을 막고 쓴 것이 홍해입니다. 뒤에는 누가 쫓아와요? 누가 쫓아와요? 경찰 쫓아와요? 애굽의 군대가 막 타고 쫓아옵니다. 그러니까 앞에는 홍해고 뒤에는 적군이고 옆에는 건널 수 있는 것도 안 되고 그러니까 얼마나 막막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냥 쉽게 뭐랍니까? 홍해를 쫙 갈라버려서 그 길을 건너가게 만드는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제일 먼저 또 넘어야 될 성이 있습니다. 무슨 성? 여리고성입니다. 난공불락의 성입니다.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답을 주시죠. 매일마다 돌아라. 진짜 돌다가 나도 돌 것 같아. 그렇죠? 뭐 그런 마음 가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매일도 옵니다. 그리고 제7일 전에 7번 돌고 그 다음에 무엇하죠? 소리를 지르라는 말씀에 따라 소리를 질렀더니 그 성이 너무 쉽게 무너져 버리죠. 물어봅니다. 누가 하셨습니까? 사람들이 했나요? 하나님이 했습니다. 골리앗 장군이 소리를 지릅니다. 얼마나 덩치가 큰지 소리가 얼마나 쩌렁쩌렁한지 이스라엘 군대는 그 모습을 보고 그 말을 듣고 귀를 막고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는데 소년 다윗이 그 앞에 나가서 뭐라 하지요? 내 이름으로 하지 않고 누구 이름으로?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라고 선포하며 나갔을 때 그 덩치 큰 위협하던 세력들이 한순간에 죽임을 당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졌습니다. 성경 계속해서 무엇을 말합니까? 왜 이런 사건들을 성경에 기록해서 우리한테 보게 만드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 이름 앞에는 무너지지 않는 것이 없다. 할렐루야.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없는데요, 하나님의 이름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이 나타나는 곳에는 어떤 것들도 가로막을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것을 그대로 말씀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군대 귀신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동네 모든 사람들은 이 사람 보면서 두려워했을 겁니다. 그 사람 지배하고 있는 군대 귀신을 보면서 두려워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두려워했던 그 군대 귀신이 누구 앞에 와서, 내 앞에 말고 예수님 앞에 와서 제발 좀 우리를 가라고 하지 말고, 가라고 하시거든 어디 떼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돼지 떼에 들어가게 해달라는 이 엄청난 모습, 얼마나 충격적이겠습니까? 아무 힘도 쓰지 못하는 존재로 하나님은 말 한마디로 끝내버리게 됩니다.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만이 정답이다. 여러분 인생의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것은요, 예수님만이 정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정답이 나에게 정답으로 나타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뭘까요? 고백하는 것이고, 강구하는 것이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아멘. 선포하고 말하는 것이에요. 주님, 내 힘으로는 안 돼요. 내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이름이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선포되면은 변화될 수 있습니다라는 이 모습을 통하여 고백하게 되었을 때 그 현장에 뭐가 나타날까?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6장 17절 말씀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예수님 딱 답을 줬잖아요. 누구 이름으로? 예수님 이름 말해라. 예수 이름 의지해. 그 이름 가지고 선포하면은 귀신도 쫓아가 버리고,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사람도 예수님 때문에 해결받았잖아요.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너 믿는 자야? 내 자녀야? 그러면 어떤 문제가 만나든 간에 누구 이름 말해라. 내 이름을 선포하고 내 이름을 의지하면 너희들에게도 능력이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정말로 주님을 간절히 찾고 주님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의 능력을 경험해서 무능력한 삶이 아니라 능력을 체험하고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무능력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될까? 19절 20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19절 20절 시작.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따라합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자로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우리가 무능력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은 뭐냐? 예수님을 전하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본문을 보면은 군대 귀신이 예수님 때문에 자유함을 얻었어요. 누구로부터? 군대 귀신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었어요. 얼마나 기쁠까요? 얼마나 행복할까요? 이 가족들은 얼마나 좋을까요? 내 자녀가 있는데 이 귀신에게 끌려다녔는데 해방되어져서, 우리는 그걸 떠나서 내 자녀가 있는데 질병 속에 있다가 질병이 해결돼서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이 이런 기쁨을 맛보면서도 마음이 불안해요. 마음속에 불안함이 찾아와요. 어떤 불안함이냐면은 예수님이 여기서 떠나가면 어떻게 될까라는 불안함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내 옆에 계시기 때문에 내 안에 있던 군대 귀신이 쫓겨났는데, 예수님이 여기서 다른 곳에 가버리면 쫓겨났던 군대 귀신이 다시 어떻게 될까 봐, 내 안에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불안감이 아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시면은 이 사람이 뭐를 요청하냐면, 예수님 저를 떠나지 마십시오라고 요청해요, 안 해요? 저를 쳐다보면 답이 안 나와요. 성경에 나오잖아. 19절 보십시오. 19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19절 볼까요? 시작. 18절 죄송합니다. 18절 한번 봅시다. 18절. 예, 우리 성경 볼까요? 5장 18절 읽어봅니다. 여러분 성경 갖고 계시죠? 시작. 나오죠? 나와 함께 해주시면 안 될까요? 하는 말이 뭘까요? 이 말을 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내 옆에 계시면 어떤 누구도 나에게 온다 안 온다?
다시 들어올 수 없다라는 그런 마음, 예수님이 내 옆에 계시며 안도하는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자, 물어볼게요. 이 사람은 교회 오래 다닌 사람입니까? 초신자입니까? 우리로 치면은 초신자야. 초신자가 목사에게 이런 요구하면 목사인 제가 이 사람에게 어떤 답을 줘야 됩니까? 옆에 있어 줘야 됩니까? 가야 됩니까?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서 나 바빠서 갈랍니다 이러면 뒤에서 아마 궁시렁궁시렁 할 거야. 목사님이 돼가지고 초신자가 그러는데 아이고 목사님 뭐가 바쁘다고 저러노 라고 막 이렇게 아마 말을 할 겁니다. 그러면 오늘 예수님도 초신자 옆에 있어야 됩니까? 가야 됩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있어야 됩니까? 가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사람이면 가면 기분 좋겠어요? 내가 처음으로 이 해결받고 예수님 붙들고 있는데 처음으로 요구한 건데, 처음으로 요청한 건데 그걸 거부한다? 이거 가능한 일입니까? 안 됐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느냐, 19절 말씀 딱 보니까 그 사람의 것을 허락하시느냐? 허락하지 않습니다. 너무 매몰차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오히려 옆에서 더 있어주고 그가 신앙에 좀 자라라 할 때까지 성경 공부도 시키고 기도 손 갖추면서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해, 죄를 지적한 것을 회개하고 막 신앙훈련 시키고 성경 공부 시키고 이렇게 해서 믿음이 좀 자라난 다음에 가시는 게 훨씬 나을 건데, 예수님은 그것을 허락하지 않고 다른 말씀을 그 사람에게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19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19절입니다. 시작.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가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은요 거절을 하시면서 이 사람한테 영적인 비결을 그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 비결은 뭐냐? 가만히 보십시오. 지금 예수님이 이 사람한테 뭐라 하죠? 너 집에 가거든 오늘 있었던 일에 대해서 무엇하라고? 말할 때까지 무엇하라고요? 집에 가서 알리라는 것은 뭘 말하는 겁니까? 말하라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하고 있는 것은 지금 내 옆에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네가 오늘 경험한 걸 가지고 너의 집에 가서 말해라. 그리고 그것을 데가볼리에도 말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만나거든 이 말을 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알려주신 영적 전쟁의 승리의 비법입니다. 예수님이 내 옆에 계신 것만 중요한 건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 입을 통해서 무엇이 전달되기 원해요? 예수님 이름이 나오기를 원해요. 사람이란 존재는 본래 그렇습니다. 내가 무슨 말 하냐에 따라서 마음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집니다. 늘 못 산다 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내 삶 자체가 그 말에 이끌려 갑니다. 불평하는 사람은 계속 불평하는 존재가 됩니다. 감사하는 말을 하면 내 생각과 내 모든 것들이 감사하는 일들로 변화되어집니다. 그리고 또 두려움을 말하면 두려운 존재의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계속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의 은혜가, 예수님의 능력이 나를 지배할 줄로 믿습니다. 이걸 예수님은 아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사람한테 뭐라고 하느냐? 너 여기서 내 옆에 있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네가 누굴 만나든 어딜 가든 간에 너에게 역사했던 내 말을 해라. 예수 이름으로 말해, 예수 이름으로 전해, 예수 이름으로 선포해. 할렐루야. 그렇게만 해도 너는 더 이상 이 악한 영들에게 지배당하지 않는다라고 말하죠. 여러분, 저는 지금까지 이 말을 여러분들에게 수차례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도 알려줬죠. 민수기 말씀 읽어볼까요? 민수기 14장 28절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여러분, 들린 대로 뭐 한다고요? 이 사람이 예수님 옆에만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가 어딜 가서 누굴 만나든 간에 예수 전하고 예수님의 말하고 예수님으로 선포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대로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소리가 여기서 멈추어지지 않았습니다. 20절 마지막 부분을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20절에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시작.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의 어떻게 큰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사람들이 왜 놀랐을까요?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저 사람 입에서 나오는 소리는 우리의 머리카락을 삐죽삐죽 설만한 두려움의 소리였습니다. 미움의 소리, 정오의 소리, 들을 수 없는 소리를 내뱉었던 그런 사람인데 오늘 이 현장에 와서 말하고 있는 소리를 들어보니까 무엇하는 소리냐? 따라합니다. 사람 살리는 소리. 이 소리가 전파되니까 사람들이 충격을 받은 겁니다. 어떻게 저런 일이 가능할까?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 원하는 게 뭘까요? 이 소리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입에서, 여러분들 삶의 소리에서 복음의 소리를 말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소리가 뭘까요? 다니면서 찬양하는 거예요. 다니면서 예수님 자랑하는 거예요. 다니면서 예수님을 선포하는 거예요. 문제가 생길 때는 예수님을 선포하고, 어려운 일이 생길 땐 기도하고, 감사할 일이 생길 때는 입에서 찬양하는 모습을 보이는 이 소리가 사람들을 놀랍게 만들듯이 우리의 삶을 놀랍게 만드는 일들을 펼쳐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오늘 해야 될 일은 이제 나에게 무능력한 모습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벗어나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오늘 말씀과 같이 예수님 전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무능력에서 벗어나는 세 가지 비결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제일 먼저 뭐예요? 예수님 초청에 반응하십시오. 아멘. 말씀을 주실 때, 기도할 때,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너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하는 사인을 주시거든 가만히 계시지 말고 초청장으로 알고 아멘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반응을 보이십시오. 두 번째는요,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셔야 됩니다.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입을 통해서 뭐하라고요? 선포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삶들 속에서 예수님 전하며 살아가십시오. 이 전한다는 것이 복음 전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자리든 간에 감사할 자리에는 무엇하고 찬양하고, 사람 만날 때는 예수님 찬양하고, 때로는 어떤 문제가 생길 때는 예수 이름으로 무엇해요? 선포하시면은 여러분들이 더 이상 무능력에 끌려가는 존재가 아니라 능력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변화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 의지하면서 능력의 사람으로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할까요? 예수님, 오늘 우리에게도 세상에 많은 것들이 찾아와서 흔들어 놓으려고 합니다. 하나님 관계를 흔들어 놓고, 신앙을 흔들어 놓고 정말 아무 의미 없이 살아가는 것 같은 허무함을 줄 때도 많습니다. 이제 이 말씀을 의지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가 나가기 원합니다. 능력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 언제 초청하시더라도 반응하며 또 예수님 이름 선포하며 예수님의 능력을 전하는 그런 자로 살겠습니다.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한번 외치고 짧게나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